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규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영적 다이어트 다들 잘 하셨나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집트를 탈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함이 아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과 상황보다 더 척박한 곳인 광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데에 있어서 10여일이면 도착할 거리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네 한번 혼나봐라 라는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보내셨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하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나사는 확인하다 혹은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너네 주인인데 너네 내 말 안 들어? 하고 너네 하나님 못하겠다 이렇게 손을 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2절 맨 뒤를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힘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든지
양자택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고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아닌 2세대에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2세대는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서로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처음 보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근데 그 떡만이, 그 먹을 것만이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명의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물건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물건을 사용한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시험들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내놓고 사람들한테 팔았을 때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상품을 만든 사람이 이게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물건을 세상에 내놓지 못합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도 한 번씩 내 힘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모임이 있으면 자꾸 제가 MC를 보게 됩니다. 어디서 오셨죠? 친구 이름은 뭐예요? 제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모임에 갈 때마다 다짐을 해요. 나는 조신한 여자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러고 엄청 가서 딱 있으면 또 다시 친구 어디서 왔어요? 이러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신한 여자라고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선지야 조신한 뜻을 모르면 내가 찾아봐 주겠다고 넌 조신한 뜻을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노력을 하지만 다짐하고 그 모임에 가면 또 MC를 보고 있고, 이 모습이 저한테는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제가 조절할 수 없더라고요. 항상 이 모습으로 지금까지 애들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모습도 하나님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지 않게 지키시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나 신실한 하나님 못하겠다, 두 손 두 발을 드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저는 정말 노력한다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신실하신 대로 이끌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저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나는 나에게 힘든 일이 와도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이러시는 거지? 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큰 걸 얻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기쁘다 라는 말을 엄청 달고 살았고, 이거에 더 취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또 이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다음 날 점심 이후에 제가 어떤 사소한 일인데, 이 사소한 일을 딱 겪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 도우시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있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고난을 통해 나한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이 정말 작은 이 사소한 일로 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저렇게 부들부들 거리니까 왜 그러냐고 하고 집 가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혼자 아무것도 모른 채 우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심하게 놀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왔는데, 제가 막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나 싫어, 나 오늘 하루가 너무 싫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도 주시는 거니까 믿으며 가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날 밤까지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 없다, 나한테 이걸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저의 삶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저고 제 마음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 사건을 가장 좋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그 하루 동안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또 그 주 설교를 딱 들으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저는 제가 되게 이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고난 하나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저의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저한테만 일어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방금 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잊고 살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제가 막 하나님 없나요? 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신실하시고 그 선하신 길에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에, 약속의 땅에 보내시고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글로 나타나 있습니다. 글만 봐도 가나안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4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이 땅인데요, 광야의 길이 아무리 굽어지고 험해도 백성이 아무리 원망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고 지금 그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1학년 때 그냥 항상 내 꿈은 목사님, 이래서 막 이렇게 목사님 그림 그려서 벽에 붙여놨는데, 이제 그때 친하지 않았던 친구랑 1학년이 딱 끝나니까 더 이상 인사하지 않고 살았는데 3학년 때 이렇게 방 한가운데 이렇게 방학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진아, 너가 꿈이 목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 수련회 왔는데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자. 근데 저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기도 모임이 있으면 참여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기도 모임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친구 덕분에 정말 그 1년 동안 후배들이랑 또 저희가 있기 전에 선생님들이 1년 전에 먼저 기도 모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함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그렇게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요, 저에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가면 나는 기도 모임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동아리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선생님들께 찾아가면서 혹시 동아리 해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학교가 사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이 천주교 재단이어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친구들끼리 남아서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경비원 분께서 선생님 없을 때 학교에서 남아 있지 말라고 이렇게 막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막 도망갔었죠. 그렇게 해서 학교 안에선 드리지 못해서 아예 막 새벽 7시에 7시가 새벽이 아니군요. 7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반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학교 아침에 못 일어나면 정자에서라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학 전에, 1학기 방학 전에. 그래서 정자에서 이렇게 비가 오고 우산을 이렇게 쓰면서 학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예배를 받아주세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재단이 같은 인문계랑 특성하고 이렇게 사이에 철장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앞에 정자에서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선진아,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친구들, 이 학교 다니는 모든 친구들 예배를 드리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안에 분간이 안 갔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3년을 정자에서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런 결과 없이 열매 없이 그렇게 3년을 마치고 저는 이렇게 대학에 오고 대학원에 오면서 그냥 제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고등학교 선생님 찾아뵀는데 진짜 3년 전부터 이 학교에서 예배가 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이사장님이 바뀌시면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친구들, 저는 혼자 예배 드렸는데 이사장님은 30명이랑 같이 도서관이라는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역시 기도 응답이었구나.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이러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어떤 저희 교단 목사님, 교목을 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요, 그 학교가 올해부터 기독교 학교가 되어서 그 학교에서 진짜 전교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요, 담대하지 못해서 그냥 정지에 앉아서 우산을 이렇게 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제 친구들은 뭐 볶음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점심 금식한 상태로 점심시간에 금식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전체 학생 중에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 제가 너무 초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매까지 없는 걸 보고 이건 나 약간 실패한 나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계속 찾고 계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그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건 저의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기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곧 있을 새생명 축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어떤 가정의 부모님이나 이렇게 배우자가 됐던, 자녀가 됐던,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지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는 저번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때 오기로 했는데 못 와서 속상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혹시 무너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분들, 그 전도 대상자 분들은 내 친구고 내 지인이긴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대상자에게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나의 자녀의 삶을, 부모님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내 뜻에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길은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죠? 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죠? 한 것처럼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신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상황에 무너지고 신실하다고 고백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도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옷이 낡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믿음이 가는 곳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고백이 오락가락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